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으로 기막힌 믿음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기가 막힐 만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 소개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역사는 승리이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란 그러니까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은 영광과 행복을 보장한다,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연구하면 할수록 대단한 표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붙인 표현이 기가 막히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그 정도가 높다, 원더풀이다, 판타스틱하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표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바로 샤방샤방하다. 국적 불명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원의 그 표현을 빌리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눈부심이라는 뜻으로 눈에 띄게 예쁘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했어요. 반짝반짝이라는 어태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샤방 또는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다음 오픈 사전에는 눈에 띄게 이쁘다라는 의미의 어태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눈부실 정도로 눈에 띄게 예쁘고 화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샤방샤방하다는데, 저는 믿음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상대를 볼 때 느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 그런 모습. 이래 눈을 보면, 둘이 사귀는 사이에 그 눈을 보면 꿀이 떨어지는 그런 눈초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래 제게 인식되는 예수 십자가 믿음이 그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우리의 믿음은 샤방샤방한 것입니다. 왜? 기막힌 역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약속을 받고 나라를 이기고 왕국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생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소멸해서 열매를 지키고 칼날을 피함으로 통해서 상처를 입지 않는 것,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샤방샤방한 믿음에 오늘 또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리며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특별한 다른 보상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경기를 하다 보면 승부가 있는, 그러니까 연습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죠. 테니스하고 족구를 해보면 아무것도 상으로 걸려있지 않지만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승리하면 어쨌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할 용기, 싸울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고 하면 그 승리하는데 가만둡니까? 도전 이렇게 하면서 도전자들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 소위 말하는 방어전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도전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하고요, 도전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물리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만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승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와 전쟁을 치르고 우리와 싸움을 걸어서 우리의 행복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만한 자신감, 도전할 용기, 방어전에서 물리침, 이런 것, 이것이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면이 너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이 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믿음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믿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떠나고 정복하고 전쟁을 치rum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라는, 천국을 우리가 얻는 방법으로 침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9절 말씀에 이르되 일어나 그를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움직이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소위 도전하고 모험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문학도 철학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 유명한 그분이 인생은 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실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도전하지 못한 비겁함은 더 치욕스러운 것이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패한 사실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은 별로 부끄러운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전하지 못한 비겁함은 더 큰 치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그 알리바바 창업자 마원 회장님의 명언 중에도 소개를 하면,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얼마만큼 경험을 쌓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움직여라는 거죠. 앞장서서 실행하라.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일단 실행하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생은 승리의 감격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승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할 만한, 그러니까 전쟁을 치룰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할 만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힘과 용기가 뭔 차이냐면, 꼭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힘은 어떤 준비된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이고요. 용기라는 말은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그것을 승리, 타이틀을 지켜내는 것, 소위 말하면 물리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물리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되고 그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은 샤방샤방한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샤방샤방하다는 말은 승리의 영광과 행복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이 샤방샤방한 역사로 통해서 영광, 승리를 얻게 하고 승리로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샤방샤방한 역사, 믿음의 이 샤방샤방한 역사로 통해서 승리하여 행복과 영광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로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물리침으로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광과 행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물리침으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절도 아니고 반절이에요, 반절. 히브리 11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통해서요. 그렇죠. 믿음 앞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물리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중에 강하게 힘을 얻게 한다는 말은 힘이 있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상황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행복과 영광의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전쟁 상황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돼요. 뭐 때문에 외적이 오냐면 이제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에 자꾸만 도전장이 온다는 것이죠. 도전에 오는 외적을 물리쳐서 이 방어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상황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이 샤방샤방하게 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확신해라.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 안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힘없음, 또 전쟁을 치르는 용기, 그 다음에 방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또 도전해라. 승리가 보장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저주를 타고 나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여,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왜요? 왜 공급되지 않습니까? 공급의 통로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상황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전하지만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실행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건 세상의 원리나 믿음의 원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 복을 완제품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통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심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용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만 얻고 나면 또 마귀는 우후죽순처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일으켜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열매들을 더 풍성히 누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적을 폐주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적에게 항복해버리고 잠시 열매를 잠시 가졌다가 방어전에서 실패함으로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은 우리 것이 아닐 때가 많은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힘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시작되고 전쟁의 입장에서 싸울 수가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승리했다 손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방어전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이게 승리의 영광하고는 우리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쌓이면 돈이 좀 쌓이면 기술이 축적되면 다시 기회가 와서 힘도 비축되고 용기도 넘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역시나 두렵기만 하고 걱정되고 일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를 맛보았을 때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지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빼앗겨 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기막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진정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함으로 통해서 영광과 행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열고 죄로 막힌 그 능력의 통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때문에 강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고 무한한 자신감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냥 무식하게 이 힘만 센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신 거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연약한 우리가 놀라운 세임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 집심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상황을 초월한 든든한 자신감, 여유로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훨씬 큰 힘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 믿음이 용기를 갖게 하시는, 이 용기가 뭐라고요?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전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전의 용기로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전쟁을 치루야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08편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감히 도전장을 내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역사를 일으켜서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큰 용기로 통해서 승리가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 믿음이 능히 적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게. 도전장을 받고 도전을 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노려서 도전합니다. 빼앗으려고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여서 적군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혼비백산이죠. 혼이 나가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방어전도 무섭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샤방샤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힘을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침탈을 위해서 도전에 두려워서 뭐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리침의 능력이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용기 주심을 믿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낙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힘과 용기와 물리침이 있음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룰 때에 전쟁 전에 어떤 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용기, 그리고 방어전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여유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실행이 필수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식과 상식을 초월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 경험상 나오는 지각과 상식의 결론은 뭐 지나가는 저분의 얘기를 지금 피곤한데 이거 들을 필요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풍성의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지식과 상식을 초월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실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방어전도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를 개연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각과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물리침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좀 약하다, 없다, 모자란다 싶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름 하나님께 그 시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그날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도를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늦게 잠들기 전에 겨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불안은 싹 가시고 평안도 생기고, 이게 뭡니까? 마귀에 대한 물리침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송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효과가 대단합니다. 저는 기도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막 걱정도 되고 무섭고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용기가 안 생기고요, 힘도 없고요. 막 방어전을 해야 되는 막 공격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해도 이 정도인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좋아서 뭐 연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마음의 병도 뭐 영적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라, 이건 좀 뭐 부담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쉽게 이렇게 연애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편한 것 같아요. 연애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특별히 일이 잘 안 풀리고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힘과 용기와 물리침의 역사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믿음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사라지고 막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럴 때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현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주신가 용기주신가 물리침의 역사가 있다고, 믿음에 있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다고, 예수 십자가 믿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감격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요. 본래 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는 없다고요. 왜 없냐고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없냐고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격을 표현하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포하고 미리 감격을 말하고 미리 생각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의 힘주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실 거죠. 독백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중에 선포하는 건 아주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실 거죠. 용기 주실 거죠. 물리치게 해 주실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실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주실 거죠. 용기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방어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여 바로 온 지혜를 동원해서 그 너무너무 예쁜 샤방샤방한 믿음의 그 결과를 그림을 생각 속에서 디자인하여 보면서 기도 중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부정과 실망과 불평으로 달아나려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긍정과 소망과 감사의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믿음의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뭐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표현하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이렇게 하실 것이죠. 또 이렇게 역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물리침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막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요. 내가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안 하실래요? 역사를 안 좋게 하실래요?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잘 찾아보니까 매우 크게 기쁨을 갖고 기뻐했다. 이 기쁨의 방법이 이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매우 크게 기뻐함을 다 동원해서 무엇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박사들의 믿음, 박사들의 기쁨의 수준인 거죠. 그걸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샤방샤방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유지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계속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거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유지돼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ABC이기도 하고 신앙의 가장 깊은 수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신령한 역사가 자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킴 순종, 즉시 순종, 그때 순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와 물리침의 역사로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샤방샤방한 은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물리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행복이 지켜지게 하시고 행복을 획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음의 이 샤방샤방한 은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물리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